할까요? 샬롬. 뜻이 뭐라고 그랬더라? 그 다음에 샬롬 전에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 갖고 안 되는데, 자, 우리 샬롬이란 말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샬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니지. 서로 간에 왜 말씀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때 오면 샬렘이란 말이 어디서 왔다 했다고 그랬죠? 또 동사.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성격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왜 굉장히 동적이다라는 말을 썼던 걸 기억하실 텐데, 그때 슐렘이란 말 기억나시죠? 그 뜻이 뭐라고 그랬었죠? 지불하다. 지불한 관계가 온전하여지고, 온전한 관계가 뭐가 된다? 평화롭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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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영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대변까지 해주시는데, 우리 지영원 목사님의 주장이시고, 저는 다릅니다. 성지에서 저한테 당하실 일들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그쪽 동네에서는 꽤 호랑이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하셔야만이 아마도 좀 더 기억을 잘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이제 개론적인 부분들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하나 저와 함께 조금 이렇게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불을. 네, 오케이. 우리 뭐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인공 사진이죠. 새틀라이트 포토인데, 우리가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아주 비옥한 땅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의 길이가 쭉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수단이라는 나라까지 내려갑니다. 어떤 책에는 5,000km 정도가 나일강의 길이라고 그래요. 이제 나일강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흘러와서 앞에 큰 바다가 뭐냐면 지중해죠. 지중해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큰 바다 혹은 대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중에 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생긴 것이 꼭 삼각형으로 생겼다. 삼각주 지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비옥한 땅을 보여주는데, 이 지역 한 지역, 이 지역들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서 나오는 고센 땅이 되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다 그러죠? 400년 가까이 했다 그러죠? 4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지금 보시면 오늘날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냐면 카이로예요. 카이로가 요 정도 됩니다. 요 지역이라고 보신다면 나일강의 서편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센 땅이 어디냐면 거의 나일강에서 이제 삼각주 지점 들어와서 요 지역에서 드디어 고센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성경에 보니까 비돔과 라암셋을 지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드디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를 건너가죠. 네. 모르시면 네 그러면 됩니다. 알아도 네 그러면 됩니다. 자, 홍해를 건너가죠. 제가 홍해 건너간 것을 무슨 갈릴리 바다 건너갔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거의 정답이니까 홍해 건너간 거 맞아요. 네,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홍해 건너가서 만나는 엄청난 이런 지역을 우리가 반도라 그러죠. 반도. 시내 반도라 그럽니다. 시내 반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시나이 반도라 그러죠. 시나이 반도가 소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년? 40년이에요. 그렇죠? 이때도 네 해야죠. 그렇죠? 네, 40년이에요. 39년도 아니고 41년도 아니고 몇 년? 40년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이곳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세요? 원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사흘길이라고 그랬죠.
사흘 길을 몇 년 했다? 40년 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사흘 길이라는 것이 이 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보통 전문적인 용어로 바닷길이라고 그러죠. 지중해 바다 곁에 있는 이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갔으면 40년의 광야 생활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다가 이제 광야로 시나이 반도로 들어오게 되죠.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를 갔다가 수루 광야길이라고 그래요. 수루. 성경에 나오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쭉 읽다가 여기 특별히 민수기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루 광야길을 갔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지 마 그러는 바람에 밑으로 내려와요. 에담 광야로 내려왔다가 드디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이 남쪽 지역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 보면 신광야라고 그래요. 혹은 시내 광야라고 그래요. 이 지역까지 내려왔는데, 신의 산이 어디 있냐면 바로 요 지점에 있어요. 신의 산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카이로 고센 땅을 거쳐서 신의 산을 가는데, 요즘에 신의 산 가는데 이제 이집트에서 분쟁이 아주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돌아서 갑니다. 저는 이렇게 바로 신의 산을 갔는데, 지금은 굉장히 남쪽까지 내려갔다가 안전한 지역을 따라서 신의 산을 지금 가고 있죠.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만 신의 산을 가는 거죠. 신의 산에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이 길을 따라 들어갑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로 가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년을 머무냐면 40년 가운데 무려 38년을 머물죠. 가데스 바네아 뭐 기억이 안 나시면 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 기억나시죠? 그 지역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지금 이제 여기도 보통 우리가 홍해라고도 하고요. 여기도 홍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홍해는 이 지역을 가리킵니다. 근데 한때 떨기나무라는 책이 한국이 히트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오늘날의 신의 산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아라비아 반도예요. 아라비아 반도의 어느 한 지역에 라오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신의 산이다. 여기가 만약에 신의 산이 되면 이 바다가 무슨 바다가 되냐면 홍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보통 오늘날 우리가 가는 신의 산은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가 홍해가 되는데, 거기 보니까 신의 산이 여기 있다고 주장을 하니 여기가 홍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서 지도 같은 걸 보면 홍해가 여기도 홍해, 여기도 홍해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 것이 진짜냐 가짜냐 저한테 여쭤보지 마세요. 물어보면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데는 총 3군데가 있습니다. 우와, 3군데가 모세 오르락내리락 다 했을까요? 자, 여기도 있고, 지금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의 산, 여기도 하나 있고, 이스라엘에도 질세라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신의 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가는 신의 산을 왜 가냐면 1700년 동안 성지 순례자들이 늘 올라가고 내려오고 오늘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성지 순례거든요. 순례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의 분수령을 이뤘던,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학과 함께 역사가 시작됐던 비잔틴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 시대에 수많은 수도사들이 또 많은 순례객들이 들어왔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700년 가까이 순례자들이 끊이지 않고 올라가는 산이 바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의 산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글쎄요, 뭐 몇만 명이 왔다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년 초반부터 조금씩 시작을 해서 90년 우리가 IMF 맞기 전에 95년도 6년도에 피크를 이뤘다가 IMF 때 뭐 거의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다 요즘에 최근에 아주 또 많은 순례객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가고 있는데, 1년에 평균적으로 한 4만 명 가량 지금 이스라엘을 가고 있습니다. 4만 명을 만약에 한 20년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우리 순례객들이 지금 다녀왔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한 번씩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못 가신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간 김에 한 5번 간 것처럼 그렇게 다녀오셔야 남들한테 덜 억울한 거예요. 지금 이번에 우리 4월 4일날 제가 또 이스라엘 한 일주일간 다녀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시니어들이 가세요. 장로님들이. 명예 장로님들인데 평균 나이가 77세, 75세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가 가는데,
이분들은요, 이스라엘을 최소 2번, 많게는 3번까지 다녀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언제 또 다시 내가 이스라엘을 가보겠느냐, 또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는, 우리는 이제 성지순례라고 그러지 않고 성서 현장 연수라고 그러는데, 몇 번 했냐면 이번 가는 게 14차가 됩니다. 벌써 14차가 되는데 14차 중에 제가 오면서 이미 벌써 3차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오면서 붐이 일어나는 거죠. 내년에 또 가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다녀오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지금 벌써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많은 순례객들이 그렇게 찾아가는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옛날에 올라갈 때는 걸어도 올라가고 낙타를 타고도 올라가잖아요. 그때 보통 그 호텔에서 새벽 2시 정도 깨워요.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 비몽사몽간에 올라가요. 낙타를 타는데 7월이면 그나마 날씨가 아주 선선해요. 올라가면.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선선하다 해서 이제 사람들은 기분이 좋게 올라갑니다만, 잠이 모자라죠. 근데 새벽 2시에 깨웠어요. 비몽사몽간에 끌려 나왔는데 또 낙타에 몸을 싣고, 낙타가 타고 올라가는 게 1시간 반 올라갑니다. 낙타가 이게 굉장히 높아요. 무릎이 2개잖아요. 우부정 일어서면요, 갑자기 굉장히 내가 하늘에 있는 듯하게 내려다보면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막 무서운데 이게 흔들하는 게 재밌어요. 재밌다 보니까 이게 슬슬 재밌으면 어떻게 돼요? 졸음이 와요. 그래서 떨어져요. 떨어져서 안 돌아가시면 다행인데,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돌아가시더라도 찢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 시내산 다음에 어딜 가냐면 이스라엘로 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 못 들어오고 빠꾸, 일본말로 빠꾸, 빽 해서 다시 카이로 와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은 벌써부터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아까 그러시는데, 저는 가능하다면 낙타를 타시는 것도 괜찮고 걸어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걸어 올라가신다 한 2시간 반, 제 몸매로도 헉헉거리지만 올라갑니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길을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랐으면 정말 다 손짓등 갖고 올라오거든요. 장관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매일 많은 사람들이 그 시내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한 5시쯤 되면 해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파래지면서 나중에 이제 붉게 타오르는 이제 햇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월 달에 우리도 가지만, 또 제가 또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번에 갑니다. 이분들은 일출을 보지 않고 일모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새벽에 올라가다 보니까 사고가 많아서, 이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아예 일모를 보자. 그래서 저녁 때 오후쯤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해지는 서쪽을, 모세가 일출만 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일몰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몰 보고, 근데 이건 또 밤에 내려오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좋아 놓으니까 내려오는 게 있게, 때로는요, 저같이 조금 덩치가 나가는 사람들은 조금만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면요, 스탑이 안 돼요. 이 몸무게에다가 가속이 붙어서 이게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일출을 보든 일몰을 보든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평생에 한번 올라가는데, 그래서 체력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우리가 가는 일정과는 다르게 어디냐면 바로 요쪽 지점 정도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지금 뭔지 모르게 여기 땅하고 여기 땅이 뭔지 좀 달라 보이죠. 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직선산을 그어서 오늘날 여기를 이집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는 오늘날 이집트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뭐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가데스 바네아, 왜 이러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가 이끌 때 정탐군을 보내서 어디로 가냐면 이 지역을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르게 여기는 광야 같고 여기는 비옥한 땅처럼 보이죠? 비옥한 땅처럼 보이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북쪽에서 쭉 올라갑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이 됩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되죠.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여기가 무슨 광야라고 그랬냐면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이렇게 있죠. 신 광야까지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제가 가리키는 이 모든 지역들이 굉장히 넓어요. 이 지역을 성경에서 바란 광야라고 그래요. 무슨 광야? 바란 광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중에 38년을 있었다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는 어느 광야에 있다? 바란 광야. 오, 굉장히 똑똑하시고 대답도 잘하시고. 무슨 광야? 바란 광야. 다음 주에 제가 또 여쭤볼게요. 네. 목사님 선물도 주신다는데 저도 선물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선물은 제가 4월 달에 가면 하나 사오겠습니다. 그 감람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꼭 이 순례를 다녀오면 우리 교인들에게 꼭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 늘 들고 다녀요. 어제 우리 교인들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일어서시다가 남자분인데 뭘 떨어뜨려요. 그 십자가예요. 손에 딱 쥐게 돼 있습니다. 딱 쥐게 돼. 이거 제가 오늘 갖고 온다는 게 부랴부랴 오는 바람에 못 갖고 왔습니다만 그걸 뚝 떨어뜨리고 집사님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세요? 목사님 이거 들고 다니는데 너무 좋아요. 예, 이 안마도 되고요. 새벽 기도할 때도 이걸 들고 오고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나중에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면 이거 하나씩 살 수가 있는데 싸요. 뭐 한 3불인가? 그렇게 한데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 뭐 요즘 보면 십자가 빌려서 이고 막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돈 주고 빌릴 거 있겠어요. 내가 작은 거 하나에 평생 들고 다닐 내 손 안에 있는 십자가를 내가 하나 들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제 이 광야길에 있어서의 바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세월을 보냈던 바로 그 바란 광야에서 이제 가게 되는데 바란 광야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는 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를 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 길을 따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요 지점에 무슨 하얗게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입니다. 국경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 여러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두 갈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볼 수도 있고 요르단으로 넘어가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로 다 보고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제 이 바란 광야 지역 일부 지역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바다일까요? 이게 사해고 드디어 이제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 제가 좀 더 지도를 그려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 광야 몇 개를 지났습니다. 그렇죠? 무슨 광야부터 시작을 했죠?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바란 광야. 근데 여기에 뭔가 빠져있는 광야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야인데 무슨 광야가 빠져있을까요? 출애굽 말고도 우리 성경에 읽다 보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사 할 때 그 광야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 광야입니다. 지금 제가 왜 유대 광야를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하냐면 광야 그러면 사람들은 우선 출애굽 때 광야 40년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 때 나타난 광야 말고 유대 광야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광야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광야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죠? 40일간이죠. 이 사람들은 40년이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그 제가 좀 더 지도를 그리면 좀 더 자세히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전에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지난주 혹시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야는 무슨 뜻인지 혹시 말씀드렸나요? 성경 공부하면서. 저 따라 한번 하십시다. 이미 여러분들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으니까 우리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샬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인사한다? 제가 가르쳐드렸죠? 안 가르쳐드렸나? 자,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들이에요. 자,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샬롬. 네, 뒤에 분하고. 네, 이렇게 샬롬 할 때 한 번, 샬롬. 이렇게 합니다. 진짜 반가울 때는요,
샬롬 샬롬을 합니다. 샬롬, 한번 우리 두 번 한다 그러죠. 한번 해보세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인사하냐면 껴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고 한번 껴안아줍니다. 남자들끼리는 남자, 여자들은 여자끼리. 한번 해볼까요? 저는 두 분 샬롬하고 한번, 이야. 유대인들은 정말 그렇게 인사를 하죠. 네. 한 집에 사시는 분이죠? 네, 괜찮습니다. 룸메이트시죠? 네. 자, 한 번 더 한다 그랬지. 기억나세요? 샬롬, 샬롬, 샬롬. 일단 말로 한번 해봅시다. 샬롬, 샬롬, 샬롬. 이제 이스라엘 가셔도 될 것 같아. 이때는 유대인들은 할 때는 친친이라고 그래요. 친친. 이거를 맞대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반가운, 이렇게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3번씩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3세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몇 번? 3번 부인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도망간 베드로 찾아와서 몇 번 물으셔요? 3세판 물으시는 거예요. 항상 샬롬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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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친친은 안 하지 않았다. 우리 다시 한번 샬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앞으로 이렇게 인사를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이렇게 원래는 손이 쫙 소리가 나야 돼. 쫙 소리가 나야 돼. 그래야 좋은 관계가 됩니다. 카메라를 조금 돌려주시겠어요? 카메라를 좀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집중 한번 해보십시다. 자,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실 거예요. 뭐 넓은 데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지도 굉장히 그리기 쉽습니다. 동그라미 2개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동그라미는 뭘 나타낼까요? 호수와 바다. 자, 여기는 뭐죠? 갈릴리 호수 바다. 오케이. 또 있나요?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네. 디베리아 바다. 또 있죠? 다른 말로. 태어나 처음 들어보세요? 디베리아 바다? 네.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성경에 잘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로 혹시? 긴네렛 호수가 또는 바다. 호수 혹은 바다. 책마다 다른데 또 뭐라고 또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바다, 긴네렛 호수 또 있는데 혹시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게네사렛이란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게네사렛. 자, 우리는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고 여러분들은 다른 성경을 읽으시나 봐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 보면 공간보험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서 여러분들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지역 전체가 갈릴리 지역에 있는 호수라고 그러죠. 갈릴리 호수라 그러고 디베리아는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서쪽에 굉장히 큰 로마 도시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바친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티베리아스라는 이름 때문에 디베리아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그래서 디베리아 바다. 긴네렛과 게네사렛은 바로 동네 이름입니다. 특별히 동네 이름 중에라도 긴네렛은 우리가 왜 성경에 보면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는 거 있죠. 수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금. 갈릴리 호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처럼 악기를 닮았다 그래서 바로 긴네렛 바닷가로 오릅니다.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하잖아요. 자, 이제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에 출발을 해요. 다른 지역으로. 그럼 어느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갈릴리 호수는 봤는데 디베리아 바다는 왜 안 보여주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굉장히 착합니다. 또 한 번 대답을 해줍니다. 또 근데요, 역시 또 잊어버리십니다. 또 한 번 또 묻습니다. 이거는 떠나는 날까지 물어봅니다. 제가 사람이 착해서요, 끝까지 대답을 해드립니다만 끝나고 나면 다시는 기억을 안 하게 되죠. 그분들은. 자, 우리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는 무슨 바다일까요? 사해. 다시 질문. 제가 질문이 굉장히 질문이 많은 것은 유대인식입니다. 사해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느낌이 안 나올 것 같죠? 네. 사해는 성경에 나올까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알려주는데 두 번째가 답이다. 기억나시죠? 네. 사해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사해 유명한데 성경에 안 나와요? 사해란 이름으로 안 나온다는 거지.
뭐라고 나오냐면 염해라고 나옵니다. 염해. 성경에 보면 염해라고 나옵니다. 염해와 사해는 전혀 다른 거죠. 염해라는 것 때문에 별명이 뭐냐면 사해라고 붙여진 거예요. 소금기가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소금이 얼마나 많길래 죽은 바다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 죽은 바다에 가서 사해 수영을 하신다는 거죠. 뭐 비키니를 입으시든지 반바지를 입고 있든지 티셔츠를,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도 옷을 다 입고 수영하는 것 때문에 무슬림인 줄 안다고, 한국에서 오신 무슬림인 줄 안다고 자연 때 가끔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수영을 하는데 정말요, 수영 정말 한 번도 바다에 떠본 적이 없는 분들이요, 무릎 정도만 물이 차도 거기 딱 들어누우면 몸이 뜨게 돼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실험장에서 한 150kg짜리가 왔는데 그냥 뜨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소금이 많대. 어느 분이요, 성지순례 다녀오고 난 다음에 목욕탕에다가 자기 한번 그렇게 해볼 거라고 소금을 갖다 들여부었답니다. 일반 목욕탕에다가 소금을 얼마나 많이 분 줄 아세요? 그것도 살짝 뜨는데 드럼통으로 12드럼통을 부었답니다. 그래도 뜰까 말까요. 엄청난 거죠. 어느 목욕탕에 가니까 소금방, 찜질방 같은데 소금방이 있는데 거기에다 적어놓기를 사해에서 가져왔습니다라고 사기를 치는 거죠. 사해 소금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져와요? 완전히 사기지. 그거는 고발해도 됩니다. 어떻게 사해에서, 아마도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사해 바다가 딴 데 있나 봐. 자기가 생각하는 이 사해에서 가져온 이 바다의 염분이 얼마나 되냐면, 여름이 되면 물이 엄청나게 증발합니다. 이 사해 지역이 1년 365일 가운데 300일이 해가 떠 있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갈 때쯤 되면 정말 따뜻하다고 그랬죠. 한 47도 정도, 조금 덜 따뜻해지면 한 42도 정도. 근데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이렇게 잘 나요. 뭐 굳이 막 뛸 필요도 없습니다. 뭐 사우나 가서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땀으로 다 나오는데, 엄청난 물이 증발을 해요. 증발을 하면 사해의 염의 염도가 약 35%까지 올라갑니다. 35%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를 여쭤보니까 가이드들이 이런 이야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장을 담을 때, 배추절이죠. 배추절일 때 소금을 적게 넣어요? 많이 넣어요? 많이 넣는데 그 염분이 약 25% 정도가 된답니다. 그거보다도 10%가 더 많다니까 얼마나 갖다 많이 붓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바다를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막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들어가면 피부 안에 있는 우리가 보통 왜 운동하고 나면 이렇게 보면 땀도 나지만 산이 나옵니다. 젖산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깨끗하게 나오면서 모든 피로가 완전히 씻겨 내려간다 그러지. 옛날에 우리나라가 요르단과 함께 올림픽 그 대표팀이 가서 요르단과 우리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 예선으로. 그때 당시 이제 박지성도 한참 올림픽 대표 뛰고 할 때, 그때 왔을 때 요르단 그 국립경기장에서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사해에 가서 실제로 운동한 사람들이 아주 사해 수영하고 난 다음에 몸이 가뿐해졌다 그러죠. 우리가 시내산을 다녀온 다음에 사해를 가요. 시내산에 아주 피곤하게, 아주 얼마나 지친지 몰라요. 이미 진짜 적응도 안 되는데 얼마나 지친지 몰라요. 시내산 갔다 오면요,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내려오는 게 힘들어. 다리에 소위 알통이라고 그러죠. 알통이 딱딱해져갖고 내려가는 게 나중에 아주 힘든 정도로. 그런데 이 사해에서 수영을 한번 하면 너무너무 깨끗해진다. 그리고 10년은 젊어 보인답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줘서. 그럼 저는 굉장히 작아졌겠죠. 10년은 젊어 보인다 할 정도로 정말 깨끗해지는 사해 수영을 우리가 할 겁니다. 꼭 기대를 하시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세요? 우리가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 때에도 사해 수영을 즐겼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바로 이제 그 헤롯 왕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헤롯 대왕은 이제 예수님 탄생이 얼마 안 있다가 죽죠. 얼마 안 있다 죽는데,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을 때 유대인의 왕이 되죠. 근데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닌데 유대인이 왕이 된다고. 그러면 유대인이 돼야 됐었죠.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헤롯은 개종한 유대인입니다.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개종한 유대인이었던 헤롯은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왕이 될 때 그러면 로마의 도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 로마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해준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회를 누구한테 갖다 바칩니다. 헤롯이 왕이 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당시에 황제라는 개념은 나중에 생겨납니다만 혹시 이 사람을 아세요?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뭐 이런 이야기 아시죠? 정적 관계였잖아요.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율리우스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예수님과 헤롯 당시 특별히 헤롯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안토니우스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다 나중에 우리 오면 이제 마사다와 관련된 스토리인데 나중에 내가 말씀드립니다만 안토니우스에게 여자가 있었죠.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죠. 클레오파트라로 정확하게 말하면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헤롯 대왕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 헤롯이 왕이 될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안토니우스보다도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땅의 여왕이었죠. 그래서 이 헤롯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나중에 왕이 됐을 때 클레오파트라가 헤롯 대왕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사해와 사해 바로 위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달라고 그럽니다. 아시나요? 클레오파트라는 절세계 미인이 아니라 절세계 피부를 가졌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뭐 때문에? 사해 때문에. 아마 몇 번 했는 것 같아요. 10년 적고 10년 적고 10년 적고. 실제로 역사 기록이 요세푸스 기록에 나올 정도니까. 자, 이 사해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클레오파트라니 헤롯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곳에 와서 사해 수용을 했던 그 장소에 우리가 가서 사해 수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손이 또 자손이 또 자손이 사해 수용할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사해를 하면 좋지, 가서 직접 수용을 하면 좋죠. 사해 수용하다 다 마치겠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강이 무슨 강이에요? 그 유명한 요단강이 됩니다. 요단강이. 근데 밑으로는 강이 없어요. 그래서 사해는 들어가는데 나오는 데가 없다. 또 염분이 많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낮은데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마이너스 400m가 되는, 이 400m라는 것은 지중해보다도 나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해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더 쉽겠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이렇게 사해로 흘러 들어오는 이 물이 갈릴리 호수에서 뭐 이렇게 솟아나서 오는 샘물이 아니겠죠. 그럼 갈릴리 호수물도 어디서 흘러 들어오겠죠. 어디서 흘러 들어올까요?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있는 제일 높은 산. 네. 너무 잘하시네요.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높이가 2840m가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는 진짜 샘물입니다. 몇 개의 큰 샘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 폭포 봤죠? 엄청난 폭포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봤는데, 여기서부터 갈릴리 호수로 또 물이 흘러들어옵니다. 이것도 역시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단강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헐몬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꼭 기시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편 133편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지에 내리는 같도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요단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요단강이라는 표현보다 요단이라는 표현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요단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물이 흘러내리다. 이퀄 강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강은 멈추지 않고 항상 어떻게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요단강에서 정결 예식을 한다고 그랬죠? 물이 끓이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이 요단강에서 정결 예식을 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마무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항상 유대인들은 그렇게 흐르는 물에서 정결 예식을 하는데 갇힌 물은 더러운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간에 그것은 흘러내 보내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생수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영어로 living water는 다시 말하면 flowing water예요. 흐르는 물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 때는 반드시 흐른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전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 보내는 것이 바로 전도,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흘러내 보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는 거죠. 전도는 남들을,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죽기를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성지순례 다녀오시면요, 매니아가 됩니다. 야, 성지순례 정말 좋더라. 그래서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죠. 다음 사람이 안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 얼마나 가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충만해야 흘려내 보내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내년에 나 또 갈 거야. 너무 좋아요. 정말 이번에 오늘 또 한 분이 4월 4일 날 우리가 가는데, 이분이요, 제가 이제 지금 섬기는 교회 작년 2월 달에 교회를 제가 시작을 했는데 7월 달에 한 팀이 다녀오셨어요. 이번에 1월 달에 또 한 팀이 다녀왔고 이번 4월에 또 가는데, 한 권사님은요 40년생이시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4 정도 되시나? 4 정도 되시죠? 이분이요 지난 7월에 다녀오고 1월에 다녀오고 이번 4월에 또 가신다는 거예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분인 것 같은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또 가서 배우면 너무 은혜가 있어서, 이분은 우리 교회에 요즘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지순례 전도사라고 불리우는 권사님이십니다. 당신이 받은 은혜가, 평생을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현장에 가니까 성경이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이렇게 쉽고 내가 은혜가 있는 일이 이렇게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내 평생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코스가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지금 4월에 가면 꽃피고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니까 그걸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다고 가시는 분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헐몬의 이슬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해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 움직여 오는데, 하나 더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립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저 밑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땅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인데, 우리 이쪽 왼쪽에 있는 홍해 말고 오른쪽 홍해의 끄트머리가 됩니다. 제가 일단 홍해라고 적겠습니다. 홍해가 되는데, 지금 사이에서부터 저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지금 빗금을 긋고 있는 이 지역, 바로 밑에 있는 홍해까지, 저기는 전부 다 메마른 땅이죠. 고대에는 이 땅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요, 여기도 바다였습니다. 연결되는 바다였죠. 그런데 이것이 융지가 되면서 바닷물이 쏠려서 여기는 지금 오늘날은 광야가 됩니다. 이 지역을, 광야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바란 광야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광야는 무슨 광야냐면 아라바라고 합니다. 아라바. 무슨 광야? 아라바. 신명기 1장 7절에 보면 지역 이름이 쭉쭉쭉 나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땅, 이 땅, 이 땅, 이 땅을 점령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아라바라는, 아라바에서 나온 말이 뜻이 뭐냐면 황량하다,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사우디 아라비아, 여기서 나온 말이 아랍 사람, 아라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라바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날 중동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라바라는 이름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왜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정탐꾼이 여리고에 누구 집에 들어가요?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여기가 여리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드디어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뭘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때 이제 보면 물이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성경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어디로 흘러가는 물이 멈췄냐? 아라바 바다로 흘러가는 물이 멈췄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지금 사해라고 그러는 말이 여매가 성경에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여매 말고 다른 말로도 뭐라고 쓰인다? 아라바 바다라, 그렇게 부르는, 아라바 바다. 아라바 광야에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아라바 바다. 어떻게 따라오고 있으세요? 야, 저 양반하고 성지순례 갔다 머리 터지겠다.
뭐 그냥 몰라도 되는데 뭘 저렇게 알아야 될까? 근데 제가 지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할까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할까요? 있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평생 성경 배우는데 처음 들어보죠. 갈릴리 바다가 디비랴 바다가 내려오서 게네사렛도 처음 들어보는데, 오늘 여러분 당장 집에 가셔서 한번 공간복음서를 쭉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3장을 읽어보세요.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신명기 1장을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명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바닷물이 아라바 바다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아라바, 지명 나오면 다 그냥 넘겨요. 어디서 발행하여 어디고 어디서 발행하여 이건 뭐야? 넘겨버리고. 제사 이야기 나오면 또 넘겨버리고. 자기한테 은혜만 되는 말씀만 쳐다보고 아멘하고 또 이렇게 또 보잖아요. 줄 치고. 나중에 또 이제 성경을 요약 정리할 때는 어떻게 지명 다 빼고 또 뭐 어려운 제사법 다 빼고 절기 다 빼버리고 차 띄고 포 띄고 다 이제 성경 말씀을 자기 복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복음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셔서 독일, 제가 유학을 하면서 제일 저와 경쟁했던 학생들이 대부분 다 독일 학생들입니다. 우리는요, 말은 못해도 시험 치면 100점이에요.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공부는 앉아서 기가 막히고 우리가 잘해요. 근데 우리보다 더 잘하는 학생들이 누구냐면 독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거, 그리고 자기하고 혼자 가지 않아요. 꼭 한둘이가 같이 가면서 그 자리에서 디스커션을 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배워요. 뜨거운 신앙은 아닌데도 성경에 대해서 아주 탄탄한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요, 열정도 못 따라가, 성경도 못 따라가, 언어도 못 따라가. 이것 때문에 저희는 절망할 때가 있죠. 특히 독일에서 온 친구들이 아주 대단한,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독일이 얼마나 검소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오늘날 지금 유럽 다 망가져도 어느 나라만 지켜나가고 있어요? 독일만 지금 지켜나가고 있어요. 독일이 다 도와주잖아요. 심지어는 이탈리아도. 제가 이탈리아 로마를 갔는데요. 이탈리아 로마, 목사님 이번에 우리 유럽 수련회, 지방의 수련회 다녀가셨죠. 작년에. 제가 작년에 못 갔습니다만, 재작년에 로마에서 유럽 지방에 수련할 때 우리 목사님 작년에 이제 강사로 오셨는데, 굉장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선교사들이 또 해외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인커리지를 해주거든요.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때 로마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이탈리아 인구가 6천만 명이랍니다. 전체가. 1년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몇 명이냐면 8천만 명이랍니다. 인구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 4,800명이다 그러면 한 5천만 명이 1년에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년에 관광객들이 몇 명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저는 관심이 있어서 봅니다. 작년에 1,000만 명 못 찍었어요. 930만 명, 980만 명 이런 이야기하다가 올해 1,000만 명을 돌파한다 그러는데, 이탈리아는 자기 인구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있는 공항에 가면요, 돗대기 시장도 그런 돗대기 시장이 없어요. 엄청난 돈을 벌면 뭐합니까? 이탈리아가 저렇게 나라가 망쳐진, 부정부패 심하고 정치인들, 종교인들 난립니다. 지금 이번에 교황이 왜 자기 이름을 프란치스코로 바꿨어요? 프란치스코가 무소유의 삶을 살았잖아요. 이탈리아를 비롯한 카톨릭 국가가 다 그렇게 망해간다는 거예요. 유럽을 봐라. 다시 검소한 나라가 되지 않으면, 정말 예수 제자처럼 살지 않으면 나라가 없다. 이제는 정말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로 그분이 이번에 그런 아주 대단한 결정을 했잖아요. 지금 신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분이 조선일보에 그 강창선 씨인가 왜 그 주필인데 글을 쓰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추기경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식사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와인 들고 축배를 하는 자리에 뭐라고 그랬다 그러죠? 여러분들, 나를 뽑아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했다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개혁을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와중에서도 독일은 망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탈리아를 도와주잖아요. 제가 볼 때는 독일이 대단한 그런 아주,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감정적으로 은혜 받고 다 좋은데,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좀 더 깊이 돌아가는 훈련된 사람은요, 잔잔하지만, 교회가 막 들떠있지 않지만, 얼마나 기본기가 돼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번 우리 성지순례 자체가 성서를 좀 더 깊이, 정말 전문적으로 좀 더 이해를 함으로써 좀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그동안 지나갔던 지명 좀 다시 보고,
그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한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독일로 유학을 가려다가 배낭 메고 이스라엘로 놀러 갔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성서를 공부를 하려고 했던 건데 성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딴 데 갈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 살면서 주님 걸어가신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 이 광야를 내가 걸어봐야 되겠다. 말씀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스라엘 산 게 16년이 지난 거죠. 그때 한번 피리 꽂혀갖고 그냥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자,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데 바로 아라바 바다 염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주 상식적인 기본적인 이해마저도 우리가 잘 이해 몰랐던 부분들을 아는 거죠. 제가 근데 아라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광야를 지나갈 적이 출애굽 경로에 있어서 이 지역을 막판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에요. 민수기서 33장에 보면 어디에 발행하여 어디고 어디 거기 있죠. 전부 다 이쪽입니다. 전부 다 마지막에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나와요. 남방에 거하는 아라드 왕이 이스라엘이 온다음을 듣고 그들을 만져러 갔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광야로 또다시 내몰아요. 그 내몰았을 때 어디로 오냐면 바로 아라바 광야로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8년 40년 광야 생활에 막판에 가장 고생을 한 데가 어디냐면 아라바입니다. 여기를. 그래서 지금 왜 아까 제가 잠깐만요.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내려가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올 때 바로 이 지역을 아라바 광야라고 합니다. 민수기 33장에 아주 많이 지명이 나와요. 그 지명이 나오는 데가 다 이 지역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갈 때 요르단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우리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 자체의 이해대가 굉장히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서 아라바라는 이름이요.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아라바라는 이름이 계속 성경에 나오고 심지어는 바다도 바로 염해가 아라바 바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아라바 광야에서 아까 이 지역은 바란 광야가 됩니다. 바란 광야가 되는데, 자, 바란 광야, 우리 아까 많이 봤던 바란 광야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까지 광야는 전부 다 출애굽 경로에서 나오는 광야라고 그랬죠. 근데 한 광야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광야라고 그랬어요. 그 광야 이름이 유대 광야인데 유대 광야가 어디냐면 사해를 끼고 있는 요 지역이 유대 광야입니다. 자, 지금 사해를 보시죠. 잘 보시면 사해를 보시면 사해에서 왼쪽에 비옥한 땅 사이에 정면으로 보세요. 정면에 보면 사해가 밑에 제가 갈게요. 목사님 카메라 때문에 고생하실까봐. 사해가 이게 길쭉하죠. 이게 원래 물이 많은데 줄어들어서 그래요. 사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비옥한 땅이잖아요. 요 사이에 있는 요 지역을 유대 광야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동안 지나온 모든 광야보다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만나는 광야는 이름을 따로 밝히지는 않아도 대부분 다 무슨 광야를 가리키냐면 유대 광야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요, 이런 거예요. 광야 지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광야가 있어. 아우 지겨워. 우리가 성지순례 하다 보면요 지겹게 광야 봅니다. 또 광야. 이스라엘 들어왔는데 또 광야야. 언제 광야 지나? 광야는요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광야는 꼭 지나갑니다. 광야 지나가면 무슨 땅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을. 근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때로는 광야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했잖아요. 이겼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근데 19장에 보면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 광야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잘 보세요. 앞에 보면 지금 갈멜산은요 여기에요. 비옥한 땅 중에서도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를 아합 왕과 바알신이 장악하고요. 북이스라엘 땅이었죠.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좋은 땅은 다 차지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유일하게 선지자 한 사람 남았던 엘리야만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죠. 근데 이겼단 말이죠. 하나님의 땅을 돌려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세벨 때문에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는지 보세요. 갈멜산에서 지금 제가 여기 유대광야 끄트머리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데 바로 여기 쭉 다 내려오면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부엘셰바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렇게 도망올 때 누구와 함께 오냐면 기억나세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어서 저 산꼭대기 올라가지 봐라. 응? 구름이 밀려오는지 비가 오는지 사환들어 이르기를 기억나시죠? 그 사환을 데리고 여기까지 도망을 옵니다. 근데 드디어 부엘셰바에 다 왔을 때 잘 보세요. 왜 성경에 부엘셰바를 이야기를 하는지. 부엘셰바 다 왔을 때 사환 보고 너는 여기 머무르라. 너는 여기 머무르라. 나 혼자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면 하루를 가서 여호와여 이제 되었습니다. 나를 거두어 가소서.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시 이 사람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킬 때 어디까지 그를 데려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성경에 보니까 호렙산까지 데려간다. 호렙산이 무슨 산이죠? 신의 산입니다. 똑같은 산이에요. 성경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통 신명기에는 호렙산이라고 나오고 민수기서나 다른 또 성경에는 신의 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과 호렙산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 신학자들은 좀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십시다. 신의 산과 호렙산이 같아요. 어디까지 내려?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데 이 광야를 여기까지 내려온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이스라엘 가서 신의 산 가서 바람광야 가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가서 설명할게요. 광야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미드바라라고 하는데 이건 안 나오네. 광야를 미드바라라고 그러는데요. 광야를 미드바라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이게 성경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광야가. 말씀 3대학이잖아요. 말씀 이코로 뭐라고요? 광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아까 유대광야 이야기했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성경에는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혼란기를 겪을 때, 내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왜 광야로 가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롭고자 싶으냐? 남쪽으로 가라. 네가 부자가 되고 싶으냐? 북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처럼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광야가 있는데 광야에서도 호렙산, 신의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잖아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사고 속에 지금도 말씀인 거죠. 성지순례, 저 광야 싫어요. 광야 빼고 성지순례 못 가요? 성지순례 안 가는 거지. 그건 여행 가는 거지. 우리가 지금 타이틀이 뭐예요? 성지순례잖아요. 그래서 광야 47도, 50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40년간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6월절 기간이거든요. 지금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그렇지만 고난을 받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 안에 이제는 광야가 다 지나왔으니까 광야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는 법이 없어요. 얘네들이 잘했으면 상관없을 텐데 가끔 가다 삐딱선 타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광야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광야를 왜 불러드려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싸우라. 제가는 성서 언어학자예요. 성서학에서도 특별히 히브리어의 하나하나 예민한 부분들을 터치를 하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제가 히브리어로 분석을 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의 언어입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이 왕과 예언자 간의 갈등 대화 분석이라는 걸 했는데 예언자의 언어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신의 산, 즉 호렙산을 가기 전에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의 언어하고 여기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20장, 21장, 22장 읽어보세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 사건, 그다음에 호렙산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어떤 싸움을 하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과 이세벨이 뺐죠.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잘 보시면 18장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 아합만 등장을 합니다. 18장에서는 19장에서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도망갈 때는 아합이 등장하지 않고 이세벨만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 나봇의 포도원에서는 아합과 이세벨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싸울 때 아합과도 싸우고 이세벨과도 각각 싸웠는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이 두 놈이 같이 있는 거야. 무슨 싸움이에요? 더 큰 싸움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의 언어를 가만히 보면요. 아합과 싸울 때나 이세벨과 싸울 때는 언어가 파워가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간 아합과 이세벨에게는요. 엘리야 언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백주의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희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너희 시체는 날아가는 새가 뜯어먹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언어 성서 언어학자들이 성서 신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에서 그가 영적인 무장이 다시 되어서, 어떻게 보면 광야는 하프타임이다. 더 큰 싸움을 필요해, 그 더 큰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내려보내서 영적인 무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큰 싸움을 해서 아합과 이세벨과 맞서는, 저는 그래서 성지순례를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신앙의 고난을 받는데 이제는 좀 쉼을 가지면서 너의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나를 만나자. 나와 함께 단독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시끄럽고 떠들고 엄청난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를 찾기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번 순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우리가 이 쉼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가 영적 무장됐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오려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성지순례가 갖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저는요 성지순례 돈이 있어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이 있어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어서 그 열정이 우리를 성지순례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달랑달랑 사고만 쳐요. 낙타에서 떨어지고 밥 컴플레인하고 호텔 컴플레인하고 성지순례 와서 최선을 다해요. 성지순례 업자들이요. 이거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제가 봐도 남는 거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도 죄송합니다. 이번에 겨울에 우리 한국에서 이름 대단한 인물이 한 분 오셨어요. 극동방송과 관련된 분이에요. 교인들이 다 같이 몇백 명이 따라왔어요. 장성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요 컴플레인하기 시작하는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다 우리 교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와서는 목사님 저 가이드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들어요. 목사가 시험에 들어. 왜 그래? 너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컴플레인 하는지. 그때 왜냐하면 눈이 엄청나게 왔거든요. 호텔 제일 좋은 데 했는데 호텔 개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 여러분 그런 데는 절대 가는 거 아니에요. 검증된 호텔을 가야 돼. 안 좋아도. 이제 호텔이 막 열었는데 너무 좋다고 하는 딜럭스 호텔 갔는데 히팅이 안 돼. 추운데. 갑자기 400명, 500명 들어오니까 먹을 게 떨어져. 늦게 도착하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크루즈, 단체, 누구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 교우들끼리 같이 이렇게 단독으로 가야 되지. 그러면요, 성지순례 엉망입니다. 근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성지순례 평생에 한 번 가는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이 은혜의 찬양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광야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광야부터 가지? 성지순례 시작하는데 왜 광야로 가지? 성지순례 시작을요, 광야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비옥한 땅에서 대한항공 타고 딱 떨어지면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내려와요. 헐몬산부터. 그러면 광야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건 광야부터 죽을 똥 살똥 고생하면서 와야 여기서 쫄쫄쫄 나는 샘을 보면서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광야를 거쳐왔을 때 헐몬의 이슬을 만날 때는 감격이 대단한 거죠. 우리가 갈 때는요, 물이 가장 없을 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의 동쪽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발목에 이르고, 그렇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러서 그 강을 건너갈 수 없더라. 물이 점점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정말 쫄쫄쫄쫄 나오는 물이 바로 요단강으로 만들어서 어디로 흘러 들어와요? 갈릴리 호수를 흘러서 사해로 가므로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그래서 죽음 바다도 되살아나리라. 그게 바로 에스겔 47장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말이 우리는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 광야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광야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말씀을 주기 위한 그런 의미로 광야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광야를 가다 보면 샘을 만나는데, 요 이야기만 하고 제가 오늘 마칠 겁니다. 샘을 만나는데, 혹시 이런 지명 들어보셨어요? 엔돌. 들어보신 분? 혹시 엔돌이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 분인지 혹시라도 아시는 분? 자, 여러분들이 수준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혹시 지명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이 엔돌은, 이게 참 틀리면서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시.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정말 중요해요. 그게 유대식이에요. 또, 이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대답을 안 하시네. 그 뭐냐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간 적이 있었죠. 전쟁에서 깨지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 올려달라?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가 바로 엔돌입니다. 또 하나, 엔게디. 엔게디는 어디서 나왔어요? 엔게디 황무지. 왜? 다윗이 사울 때문에 도망 다녔죠. 도망 다닐 때 한 번은, 예를 들어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혹이 가로되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들염소 바위로 갈세.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갑자기 뭐가 급했든지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더라. 이게 뭐냐면 이제 급한 볼일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동굴 안에 마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이 그때입니다. 가서 어서 죽이소서. 그때 다윗이 살금살금 냄새 지독했었지만 어떻게 해요? 가서 어떻게 죽여요? 안 죽이고 옷자락을 배워왔던 그 이야기가 바로 어디 있었냐면 엔게디죠. 엔게디. N자가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하나만 더 할게요. 하롯.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 성경에는 하롯 셈이라고 그럽니다. 하롯 셈이라고 들어보신 분? 기드온 용사 300명을 뽑을 때 처음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군대가. 미디안이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 전쟁을 하자 몇 명이 모이냐면 3만 명이 모였어. 필요 없다. 다 돌아가라. 그래서 몇 명이 남았냐면 10,000명이 남았어. 10,000명도 필요 없다. 어떻게 뽑아요? 하롯셈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는 자 300명을 뽑아요? 무릎을 꿇지 않고 두 손으로 물을 마시는 자 300명을 뽑아요. 300명으로 엄청난 군대인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치를 때 용사 300명을 뽑았던 셈이 이름이 뭐냐면, 우리말로는 하롯셈. 사사기서 7장에 보면 여룻바알,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롯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역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바로 N입니다. N. 성경에 보면 제법 N이라 N학고래. 우리 많이 들어보시죠? N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셈이라는 뜻입니다. 셈. 셈이라는 뜻이에요. 지명이 n이 들어가는 데는 셈이 있는 거고 셈이 있는 데는 사람이 살았어요. 셈이 가장 많으면서도 또 많은 지역의 셈들이 모여서 한 도시를 만들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데 그 도시 이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려나무의 성읍. 어디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7개의 엄청난 셈으로 이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 바로 여리고에 있는 셈이 바로 그런 이제 하나의 셈인데 성경에 보면 n이 나오면 무조건 다 셈이라는 뜻이 근데요. n은 다른 말로 아인이라고도 표현해요. 아인. 성경에도 사실 나옵니다만 아인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보시는 눈. 아이, 영어로 아이, 눈이라는 뜻입니다. 셈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 생명이 있다, 뭐가 있어요? 셈이 있는 거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죽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 죽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할 때 뭘 만나냐면 셈을 만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n입니다. 그래서 n은 많은 사건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들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엔하롯, 그 다음에 엔게디 이런 지역들이 바로 놀라운 체험이 있는 거죠.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 카페테리아 이름이 로뎀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 로템이라죠. 정확히 뭐 로뎀 나무는 광야에 셈이 있는 지역에서만 자랍니다. 바꿔 말하면 엔이 있는 지역에서만 로뎀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드는 모든 종려나무니 대추나무니 아까 말씀드린 시딤나무라든가 에셀나무라든가 이런 모든 나무들이 있는 데에는 반드시 N이 있습니다. 반드시 N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광야뿐만 아니라 어디서 나오냐면 산지에서도 N이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제가 광야 이야기도 드리고 광야에서 만나는 셈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셈을 광야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도시들이 여러분들 왜 엘림, 마라 우리 이런 이야기 나오죠. 출애굽 경로에서 그게 전부 다 N이에요. N. 셈이라는 뜻이죠. 이제 그런 셈들을 광야에서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광야와 N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혹시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19금이니까 우리는 다 19세 이상이에요. 그렇죠? 300이라는 영화 보면 아주 징그러운 거 나오죠. 엄청난 아하수에르 그게 나오면 왜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주 이상하게 생긴. 근데 아주 건장한 스파르타 헬라 민족이 그 300명이 싸우는 거 있죠. 그 모티브가 바로 하롯셈의 300명 용사라는 건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티브 갖고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3세가 2세인가 3세인가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르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르가 누구의 남편인 줄 아세요?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갑자기 그 영화 싫어지지. 그 남자가 에스더의 남편이다? 여러분 안 보셨구나. 300이라는 영화. 남자들이 좋아하는 영화인데 한번 빌려볼만. 그 아주 재밌는 고대 이야기를 갖고 썼는데 성경의 스토리 갖고 쳤어요. 그 영화가. 요즘 청년들 남학생들이 굉장히 아주 좋아하는 케이블 TV에도 자주 나옵니다. 성경의 많은 스토리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제가 여기를 잠깐 하고요. 한 10분, 5분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영어로 적어놔 죄송합니다. 아수르에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아수르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까는 이제 요 이집트와 여기 이스라엘 땅 이야기를 했죠. 좀 더 확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죠. 수많은 이제 외교, 이제 국가가 세워졌으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전쟁을 치르면서 망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거듭합니다. 거듭할 때 가장 많은 이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아수르, 바벨론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에서 오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이제 홍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아카바만이 아니고 걸프만입니다. 왜 지금 요즘에 이란 그 전쟁 이야기 미 함대가 지금 여기 호르무즈 해협에 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제 걸프만이 우리 걸프 전쟁의 중심지죠. 바로 여기가 이란이고 이곳이 이라크입니다. 이쪽이 이라크죠. 바로 이곳 주변 가까운 지역에 성경에 나오는 갈대아 우르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르에서 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죠. 하란이 바로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하란이 오늘날 터키 땅에 동부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터키에 있고 하란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와요?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근데 어디로 나중에 피난을 가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옛날 사회 시간에 지도 시간에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구약 성서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땅과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고대 근동의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 런던에 이제 브리티시 뮤지엄, 우리가 대형 박물관이라 알려진 곳에 가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걸 봤는데 기억나세요? 좀 더 나오겠습니다. 고레스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고레스 왕이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기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때 고레스가 내린 칙령이 있습니다. 그 고레스 칙령을 기록한 고대 문서가 발견이 된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지역이 전부 다 이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늘 이스라엘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고대 근동의 모든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자, 이런 전쟁의 국제관계 속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할 때 이 아시리안 임파이어라고 하는 성경의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북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잘 아시는 아모스라든가 호세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거다.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멸망하죠. 근데 이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북쪽에서 활동했던 모든 예언자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또 예언합니다. 남유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텐데 누구에서 망하냐면 바벨론에서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의 누구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 제국이 엄청나죠. 지금 오른쪽에 보면 엄청난 제국이 또 하나 있어요. 메대. 성경에 보면 메대 나오죠. 메대 하니까 생각이 또 나는 나라가 하나 있죠. 엘람. 메대가 여기면요. 엘람이 바로 여기에요. 엘람, 메대. 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지역의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더 크게 확장을 했는가. 바벨론이 약간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고? 바사왕 고레스에서 멸망할 때 바사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페르시아를 가리키죠.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되면 이 오른쪽은 끝이 없고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갑니다. 아시아까지 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 왕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더 큰 거는 뭐냐면 오늘날 터키 땅을 넘어서 바로 여기가 여러분 어디냐면 바로 이게 그리스예요. 이게 이탈리아고 그리스까지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대동단결하죠. 이때 나오는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예요. 아까 요때. 그래서 이제 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르,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제 스파르타의 300명이 나오는데 여기를 갖다가 다 물리친 왕이 누군 줄 아세요? 헬라 왕 중에 알렉산더 대왕. 드디어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와서 예루살렘도 점령해서 이때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드디어 인디아까지 가죠. 누가 점령한 지역을 다 빼앗아요? 아까 말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또 이란 사람들은요, 자기들 아랍 사람이라고 안 해요. I'm Persian 이래요. I'm not Arabic. I'm Persian. 자존심 대단합니다. 이란 사람들은요, 지금 그래서 이란이 미국과 맞먹잖아요. 북한처럼 아주 맞짱 뜨잖아요. 그게 뭐냐면 I'm Persian. 자기들은 무슬림도 다른 무슬림이에요. 아주 극단 시아파라고 하는 아주 지금 뭐 시끄러운 시아파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페르시아의 자존심들이 대단하죠. 자, 알렉산더 대왕이 보세요. 드디어 이때부터
동양과 서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아까 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까지는 동방이에요. 근데 드디어 그리스가 동방을 점령하면서 동서가 이때부터 만납니다. 알렉산더 대왕 영화 있잖아요. 근데 33살인가 30살이 요절해요. 어디서 죽냐면 바벨론에서 죽어요. 그러면서 세계 정세가 아주 복잡하게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 4개 지역으로 나누고 뭐 성경 이야기까지 들어옵니다. 자,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 마지막으로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로마가 등장할 때 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지중해 지역을 로마가 다 등장을 하죠. 이때 로마는 보세요. 동방을 못 먹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까지만 먹고 어디까지면 완전히 지중해 지역으로 다 나갑니다. 이때 누가 다시 부활하냐면 페르시아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밀려서 로마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처럼 거기를 먹고 싶었지만은 공격을 못하고 그냥 지중해 지역. 이것이 오늘날 역사입니다. 이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 문화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로마. 그래서 유럽에 지금 이탈리아 돈 벌어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다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 문명이에요. 르네상스 문명이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들어보세요. 신성 로마 제국. 18세기, 19세기 이야기. 신성 로마 제국을 지금 또 꿈꾸고 있는 이 옛날 신성 로마 제국의 독일을 비롯한 이쪽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로마라는 이름이 바로 이때 이야기. 이때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성경의 바로 구약 신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번에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가지만 다음에는 터키,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중에 3차는 유럽을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 기독교 역사까지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역사가 이어져 간다.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조금 이제 뭔가가 그려지길 제가 이게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거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닌데 제가 요 자녀들은 계속 우리가 보여주면서 공부하는데 이 안에 성경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12주 동안 잘만 저 따라오면요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아요. 이게 내 평생에 들어보지도 못 신학생도 못 들어봤어요 이거. 제가 가서 신학대학에서 이거 똑같이 강의하거든요.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신학대학 4년 다니고 신대원 3년 다니도 못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안 다녀도 듣잖아요. 그리고 직접 우리가 거기를 가보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요 건강하셔야 돼요. 목사님과 함께 1차, 2차, 3차 다 다녀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광야와 셈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을 넘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늘 이방 문화 때문에 이방 신들 때문에 자기들이 늘 침범당하고 또 찢기우고 고난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땅과 함께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짓밟았고 바벨론도 그랬고 그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헬라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오늘날 역사 안에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삶 또한 그렇고 우리 역사 또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지순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내 신앙 삶에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